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중에서 이사갈에게 남긴 유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이 아들에 대해 어떤 예언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 굉장히 좋은 미래를 예언해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건장한 나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양은 흔하디 흔한 짐승이지만 나귀는 그보다 조금 더 귀한 짐승이었고 오늘날의 고급 승용차와 같이 돈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그다지 좋은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사갈아 너는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나귀라. 양 우리에서 두 다리 쭉 뻗고 그저 누워만 있으니. 자, 표준 세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사갈이 양 우리 사이에 주저앉아 있는 뼈만 남은 나귀같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개역 성경과 다른 번역 성경의 번역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개정개역 성경에서 건장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에 강한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골격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강한 나귀 또는 건장한 나귀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뼈만 남은 나귀로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15절의 분위기에 맞추어 14절까지도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개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 다음으로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현대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저 쉬기만 좋아하고 정말 좋네. 이 땅이 이리도 좋네. 입만 벌리고 있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있으니 종처럼 고된 일만 힘든 일만 억지로 하는구나. 하는 수 없이 하는구나. 자, 이 세 가지 성경이 모두 이사갈에 대해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따르면 이사갈은 쉴 만한 땅을 보면 그곳을 좋게 여기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 압제를 받으면서 억지로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사갈에 대해 이와 같은 예언을 유언으로 남겼던 이유는 어쩌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무척이나 게으르고 늘 안주하려고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잠언 1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사갈에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사갈이라는 사람과 그의 자손들이 게을러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 섬기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유언에서 이사갈 지파에 대해 축복했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유언과는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모세는 이사갈 지파에 대하여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안주하려는 성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주하려는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고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안주하려는 성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족하려는 성향과도 같은 성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사갈 지파에 안주하려는 성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신기하게도 야곱의 부정적인 예언과 모세의 긍정적인 축복은 이사갈 지파에게서 다 같이 성취되었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솔의 땅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이 학대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는 납달리 지파와 더불어서 그 바로 아랫 지역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던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파들이 학대를 받기는 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학대당했던 지파는 이 세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렇게 세 지파가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려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용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사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사갈 지파가 등장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갈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도 이 전쟁에 참여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고 이사갈 지파 사람들도 바락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왕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며 이사갈도 바락에게 충성을 바쳐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르우벤은 시내가이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어찌하여 양떼
틈에 끼어 피리 부는 소리나 들으며 양 우리에서 서성거리는가. 르우벤은 냇물가이들 모여서 끝도 없이 토론이나 벌이는구나. 자,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마치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내가에서 어떤 큰 결심을 했던 것처럼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시내가에 모여서 토론이나 하고 있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의 번역에서도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과 비슷한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시내가가 아니라 르우벤 지파가 시내가에서 뭔 짓을 했다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사사기 5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라는 표현은 이사갈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의 게으름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표현을 사용했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번에는 이사갈 지파가 아니라 르우벤 지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졌던 야곱의 부정적인 예언은 이제 더는 이사갈 지파에게 어울리는 예언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에게 어울리는 예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지금까지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 뼈만 남은 나귀처럼 되어서 압제당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지파는 더 이상 게으른 나귀처럼 양 우리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압제당하던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사갈 지파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축복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사갈 지파는 이스라엘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사갈 지파에서 돌라라는 사사를 배출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역대상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자, 2절에서는 이사갈의 후손들이 대대로 용사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이사갈의 모든 종족이 다 용감한 장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와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이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더 용감히 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쉬는 것만 좋아하고 편안한 것만 찾던 사람도 용사가 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갈에 대한 예언과 축복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살아냈던 삶을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르면 이사갈의 후손들은 쉬는 것만 좋아하고 안주하는 것만 좋아하다가 다른 이의 종이 되어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갈 지파는 모세가 축복한 것처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있게 일어나서 자신을 묶고 있던 결박을 떨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와 같은 변화를 이사갈에게 일으켰던 것일까요? 그 변화의 동의는 바로 그들에게 찾아왔던 극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갈 지파를 그렇게 변화시킨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학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대는 무려 20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지파 사람들은 그 혹독한 압제의 시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안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땅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땅을 탐내는 대적들에 맞서 용감히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외세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그들은 역대상 7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많은 아이들로부터 많은 용사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대적들이 침입해 오더라도 자기들의 땅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찾아왔던 혹독한 압제가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혹독한 압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어떤 특별한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계기를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고난을 통해 그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변화의 계기로 삼아 인생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타고난 성향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일구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있는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약점과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환경을 뛰어넘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저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